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정말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 위에 임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오소라고 영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한없는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덮으시며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2장입니다.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께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깊은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을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우리 찬송 40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드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희 계획하신 그 모든 은혜가 온전히 나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절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는 것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왔을 때에 우리가 그 봄을 기다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춥더라도 아버지 저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내가 잘못된 것 어리석고 우매한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정말 좁은 문으로 가기에 힘쓰며 넓고 큰 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은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각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함께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줄 믿사오니 주위에서 아무리 소란스럽고 아무리 공격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제비는 뽑을지라도 그 성함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였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 백성을 정말 바르게 잘 인도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말씀으로 통일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당장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주시도록 이 시간에 저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저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그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기고도 남으면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세우신 목사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페이지 있죠? 400페이지라고 써있네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함께 요한계시록 400쪽 요한계시록 2장 계속 요한계시록 볼 겁니다. 예. 2장부터 1절부터 초보에 있습니다. 20장으로 해놨네. 2장 1절부터 네. 7절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숫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니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부족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종 단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성령님 입술을 주장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치유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또 영상으로 듣는 모든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고 또 오늘 또 눈이 많이 내려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7 교회에 편지를 하라. 7 교회는 어디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두아리라, 버가모, 사대 교회, 이렇게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들에게 책망할 것, 그들에게 칭찬할 것, 이런 것을 해라. 근데 오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하고 인내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다. 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힘쓴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고 있고요. 행함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요즘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제가 강주 왕성교회에 있어요.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교회는 거의 헌금의 60% 이상을 선교비와 부재비로 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 모든 헌금들은 이렇게 가난한 불우한 이웃들을 한다는데, 지난 추수감사절 때에 10kg짜리 쌀 10kg짜리 900포를 주문을 사서, 그리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동사무실이나 그 주변에 이렇게 선을 행했다는 게 이렇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교회를 지탄할지라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선행을 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오늘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었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너희가 신실하게 살았지만은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에베소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고 회개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살까 이렇게 고민하며 살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잊었다 그랬어요. 자, 4절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데 이 성령의 열매로 사랑의 결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잊어버렸다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엄청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실천하고 대단히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이것을 행하는 것은 뭘로 행하느냐? 성령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성령 있는 줄도 모른다.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했냐? 디모데, 사도 바울, 오늘 여기 이 책을 쓴 요한, 또 아볼로, 또 누굽니까? 그 브리스길라.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란 말입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이 했는데 이들 속에 와 계시는 이 성령을 받은 줄도 모르고 내가 성령을 이미 와 계신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은 줄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동시적으로 역사하시고 동시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와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성령님이 이미 임재와 계신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에 대한 무지한 것을 보여주는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서 내 교회, 내 형제, 내 이웃, 내 가족들을 내가 사랑한다는 그 사랑으로 발전이 돼 나가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제사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실행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행해 보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열매인데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령의 세례는 처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의 첫 단계죠. 첫 단계 처음 받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로하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할 그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첫 열매, 사랑의 첫 열매를 잃어버린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4,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찾아라. 다윗 왕도 이런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어디로 오냐? 기도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이것이 열매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6절을 보니까 이제 칭찬해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교회 위에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절과 3절에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것을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니골라 당을 미워한 것도 내가 칭찬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니골라 당은 누구냐? 초대교회 때 7 집사님 있죠. 7 집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초대교회 때 7 집사님 누굽니까? 스데반, 빌립, 프로고루, 니가노루, 디몬, 그 다음에 바메나, 니골라 이러거든요. 이 7명의 집사를 뽑아서 안수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에서 이탈해서 사회 문화를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주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그 아시아 지역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우상을 뭘로 받아들이냐? 문화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사회 문화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풍요로운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 다산의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사제들이 여사제 수천 명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게 성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산을 해야 된다. 많이 자녀를 낳아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의 문화인데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그런 당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절 거기에 이게 경제가 풍성한 게 왜 풍성했냐? 그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데미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황제 숭배. 그래서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 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이제 은장색들이 이 아데미 신상을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 거예요. 그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 직공들과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에베소 그 지역에는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오는 그 우상의 신전이 있는 것을 크게 자부심으로 알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니골라당이 이러한 에베소의 아데미라든지 이 종교 혼합주의 여기에 빠져서 우상과 이 문화를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 당을 만들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이 니골라 당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을 못 들어오게 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도 그 책을 막 다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책을, 마술책을 불태운 거예요. 이 불태운 책이 얼마냐? 돈으로 그 책값이 은 5만이더라. 그래서 은 5만이더라.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책을, 마술책을 전부 다 불로 태워버리고 마술사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정통교리, 이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칭찬한 거예요. 요한에게 이 칭찬을 해라. 이렇게 해서 칭찬의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보니까 이 그 니골라당, 그 세속주의,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세상의 문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는 니골라당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 행위, 이것을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칭찬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현대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해요. 동성애를 용납하는 목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성애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죠. 절대로 안 맞죠. 이거는 아니죠. 성경에서 그런 행위하는 것은 악한 행위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목사들이 동성애 성소수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박의 정신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미국에 내가 대통령도 우리가 취임식 할 때 목사가 와서 기도를 해요. 상원 의원 회의 때도 목사가 와서 기도하고 하원 의원들이 모여도 목사님이 먼저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는 아주 다신론과 다양한 종교들이 엄청나게 뿌리를 이렇게 쳐들어와 있는데 사람을 무서워서 그 눈이 무서워서 목사가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다 틀리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이게 니골라당이란 말입니다. 현대 교회 목사들이 이와 같이 그 동성애를 용납하고 사회 문화를 용납하고 하는 것은 니골라당이라 이 말입니다. 미국 교회도 역시 니골라당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사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니골라는 스스로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들이 그 사람들 끌어들여서 그 니고달라 이거 현대 문화인데 어떠냐? 아데미 신상이나 제우스 신상이나 이 신상들이 있는 건 문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는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고 또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 또 영혼을 사랑하는 일, 이러한 일에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아멘.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 만약에 이 책망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라는 자체가 흩어지겠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다 흩어지겠죠.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참으로 예리했어요. 니골라당을 배척하는 것도 굉장히 예리했고 또 교리를 바르게 알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예리했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이것을 사랑의 은사를 실천하는데도 참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딜레마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현실 속에서 내 어떤 인위적인 이것을 중점적으로 한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네가 다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찾아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원하시고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원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서신에다가 요한계시록 녹이며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 서신 이 책을 이해하는 데는 인위적인 생각이나 내 방법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누구로 이해된다?
성령으로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최종 전달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성령 세례에 의해서 계시하시는 성령의 교회, 곧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2장 7절에 그가 그랬어요. 그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고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가 누굽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 충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열매로서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 이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낙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낙원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그 낙원이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나오는 생명수 좌우에 12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12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를 주어서 너로 하여금 풍족하게 먹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애통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것들을 차지하고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는 우리 몸으로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때로는 고난도 당하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낙원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먹을 거 다 먹었잖아요. 그 중에 모든 과실은 먹어라 했죠. 모든 과실은 아마 생명과도 먹었겠죠. 그죠? 생명과도 먹었을 거예요. 모든 과실은 먹되 한 나무만 먹지 말아라. 그 나무가 뭡니까? 금과 선악과 나무였어요. 선악과 나무는 뭐냐? 하나님과 아담하고 계약했던 영수증이었어요. 영수증. 너는 이것을 먹으면 안 돼. 실물로 보여준 게 선악과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생명과도 먹었겠죠. 먹었겠지만은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생명과는 먹으면 영원히 살잖아요. 근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만들어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달마다 열리는 새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이 특권이 이기는 자에게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누구냐? 오늘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 교회에 마찬가지예요. 이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7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고 3자는 뭡니까? 구원의 숫자잖아요. 2자는 뭡니까? 2자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성경에서 이 숫자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이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시록을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실과를 우리에게 주어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오직 예수로 인해 복을 누리며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형제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며 이로하며 이해하며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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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64장을 드립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고로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몰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그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매하시네 노래하여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갖춰진 손길마다 한없는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데 오병이어의 예물로 사용하시고 갖춰진 손길 역시 오병이어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11조를 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하셨사오니 이기는 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성으로 누리고 사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우리가 전도용품을 준비하는데 또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포장을 해야 전도로 쓰게 됩니다. 봉사하실 수 있으면 오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언제요? 예? 언제요? 아무 때나 월요일 날도 괜찮고 화요일 날 안 되고 월요일 날도 괜찮고 뭐 수요일 날도 우리 수요일 날 공부하고 또 해도 되겠네요. 아, 예. 예. 그다음에 12월 안내입니다. 25일 성탄 예배가 오전 11시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우리가 원래는 11시 30분에 예배 드리는데 요청이 들어와서 9시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날 오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는 송구영신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는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은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보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정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로 소망하며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우리 복음성